오늘은 제가 리모컨을 안 가지고 와서 꼼짝없이 여기 서서 설교를 할 판입니다. 저한테는 영 어색하지만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영생에 이르는 길 시리즈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는 과연 믿을 만한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다 누구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설명하셨고요. 또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계셨습니다.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보면서 지켜보고 또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 그 예수님에 대해 말씀할 때에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미워했던 사람들도 군인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이 기독론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다음 도저히 가만히 못 서 있겠어요. 안 되겠어요. 제가 리모컨이 없어서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가 돼야지 뒤에 있어서 설교가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잘 설명할까에 대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을 보여주면 되고요. 사실 그렇게 하셨어요. 옆구리를 보여주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해 주신 방법은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7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와 및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해 주는 방법이 어떻다고요?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것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는 방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제가 제목을 구약 속의 십자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 속의 십자가가 보입니까? 구약 속에서 십자가를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의 방법대로 성경을 예수님을 소개해 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들에서는 구약은 마치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하나님으로 또 필요 없고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아주 신약을 강조하고 중요시하는 것처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돌아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늘 했던 것처럼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계셔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당신에 관하여 설명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배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강화 감동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성경 가운데 단 한 장, 한 챕터, 한 장만을 가질 수 있다면, 환난과 핍박이 와서 성경을 소유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간신히 단 한 장만을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장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절을 메모리하고 있는 건 괜찮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 다 알고 계시죠? 그 여러분 머릿속에 계시고 있으니까 그건 필요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딱 한 장, 한 챕터만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걸 호주머니 속에 숨겨가지고 환난과 핍박을 다 견딜 수 있도록 하는 장이 있다면 어떤 장을 가지고 싶어요? 그 한 장 속에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들이 그 한 장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장이라면 아마 그 장을 가지면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제7 안식 예수 재림교회니까 적어도 그 장 속에 뭐가 포함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안식일이 포함돼야 되고요. 또 그 안식일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면 뭐가 하고요? 성령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성경들이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그 재림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고 하는 보장이 되어 있는 성경 한 장이 있다면 그 장을 우리가 보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장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약속들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제7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고 그러한 장이 있다면 아마 우리가 그러한 챕터를 잘 복원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걸 우리가 꼭 복원하고 그거를 암기하고 묵상하고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챕터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한 장만을 가질 수 있다면 무슨 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금부터 생각을 많이 하셔야죠.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내가 과연 어떤 장을 가지면은 거기에 안식일도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오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오고 성령도 나오고 예수님의 재림도 등장하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다 등장할 수 있는 한 장이 어디에 있을까? 어디요? 요한계시록 몇 장 아시겠어요? 21장, 20장에는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만 등장하죠. 거기에, 하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안식일도 지키니까. 그곳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대한 등장은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장이 가장 좋을까요? 몇 장이요? 요한복음 14장? 다들 요한계시록을 좋아하시네. 안식일 같은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 속의 십자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제가 성경을 어디서 살 것 같아요? 설교를? 예, 구약에서 살 것 같으죠? 예, 구약에서 살 것 같아요. 그러면 구약이 어느 장에서 아마 제가 이걸 다 들어있는 말씀을 택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예, 창세기 1장에는 창조 들어있죠.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있습니까? 창조밖에 안 나와요. 예. 우리 성경을 많이 공부하시는 우리 최선생님. 뭐가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예. 이 모든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장이 어디에 있을까? 레위기 23장이 들어있습니다.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읽기도 참 어렵고 그렇죠? 창세기 주기까지는 재밌어서 성경통도 잘 하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까지도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레위기 23장에 가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해마다 다가오는 절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가면은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자신들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그 속에서 창조 때부터 주신 안식일을 기억하는 경험을 하고 레위기 23장의 경험을 통해서 유월절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고
하는 모든 절기를 통하여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차례의 설교를 통하여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에 관한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농사주기와 절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스도,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시작될 때는 이스라엘의 절기, 그러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절기, 레위기 23장에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 절기는 농사하고 아주 관계가 있습니다. 농사. 이스라엘 농사요. 근데 이스라엘 농사를 지려면은 이스라엘 이 기후를 잘 알아야 됩니다. 1년 12달로 되어 있지요. 근데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리 이 시애틀의 기후하고 좀 흡사합니다. 시애틀은 어떻게 기후를 구분합니까? 여름에는 날씨가 참 좋고 비가 오지 않고요.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우기로 계속 비가 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도 여름에는 비가 오지 않는 건기, 겨울에는 비가 오는 우기,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쪽 시애틀보다 훨씬 더 여름은 덥고 건조합니다. 비가 오지 않고요. 그래서 여름에는 농사가 되지 않고요. 그 대신에 덥고 건조하기 때문에 뭐가 잘 돼요? 아주 뜨겁기 때문에 과일은 잘 됩니다.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겨울을 가리켜서 겨울 우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를 가리켜서 10월 말 11월쯤 되면 이제 우기가 시작되고요. 이때 비가 처음 오는 비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른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10월 말 11월 초에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서 비가 와야지만 여름 내내 메말라 있었던 땅에 비가 오니까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땅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른비가 와야지만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가 되면 땅을 갈기 시작하여 하고 씨를 뿌리는데 가장 먼저 뿌리는 씨는요, 밀을 뿌립니다. 밀. 가장 빨리 자라고 빨리 추수가 되기 때문에 밀을 뿌리고요. 그래서 밀을 11월 초에 밀을 뿌리기 죄송합니다. 보리를 먼저 뿌립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겨울 돼 가을 되면 보리를 뿌리죠. 보리를 먼저 뿌리고요. 그다음에 보리가 빨리 추수가 되고 난 다음에 또 밀을 심어서 밀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11월부터서 비가 온 다음에 계속 비가 오는데 3월쯤 되면, 지금 우리 달력으로 3월쯤 되면 다시 늦은 비와 더불어서 보리를 수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3, 4월경에 보리를 수확하고요. 5월, 6월경에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10월 되면 여름 동안 지나고 난 다음에 과일을 수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많이 나는 과일들은 주로 지중해성 기후에 의해서 어떤 과일들이 많이 나면요, 무화과, 성경에 무화과도 많이 나죠. 또 뭐가 등장합니까? 또 포도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또 대추, 그 다음에 올리브, 이런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런 과일들을 9월, 10월 되면 수확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 곡식을 수확을 하든지 과일을 수확하든지 수확할 때마다 첫 열매를, 그 곡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보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범철 절기가 생기고요. 그 다음 농사를 지어서 밀이 수확을 하고 밀의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절기가 생기고요. 아니면 여름 동안 과일이 잘 익어서 과일의 수확을 해서 첫 열매를 드릴 때에 가을에 절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기후나 이스라엘의 이 농사 짓는 과정을 통하여 절기가 생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에 보리를 수확할 때에,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3월, 4월에 보리를 수확하지만 이스라엘은요, 그 3월, 4월에 보리를 수확할 때에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유대인의 달력으로 달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에 처음 시작하는 달을 니산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니산월에 걸쳐서 니산월, 봄에 되면은 처음으로 절기들이 시작되는데요.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 이렇게 봄에 걸쳐서,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에는 보리가 수확하면서 보리에 더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면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이 되면 50일이 지난 다음에는 뭘 수확합니까? 밀을 수확하면서 밀의 첫 열매를 드리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요, 10월, 지금의 9월, 10월 되면은요,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시실이라고 하는 7월이 되면 가을 절기가 시작되는데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러한 절기들이 시작됩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절기들을 지킬 때마다 그렇죠. 6월절부터 시작해서 봄철 절기 모여있는 6월절부터 시작한 봄철 절기와 가을철에 모여있는 가을의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절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이 절기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이 절기가 그들의 구원에게 있어서 어떻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1월 14일, 니산월 14일에는 6월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니산월 10,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5일 다음 날인 16일은 초실절 또는 요제절이었습니다. 16일부터 시작해서 50일이 되는 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봄철 절기였어요. 가을이 되면요,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나팔을 부르는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10일 동안 나팔을 불렀어요. 그래서 10일째 되는 날은 대속제일이었습니다. 대속제일을 지난 다음에 15일부터 22일까지 한 주일, 그리고 마지막 제 8일째까지 걸쳐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을 가을절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고요,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 날 장사됨을 상징하고요, 장사된 지 3일째 만에 그 첫 곡식을 흔드는 경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강림하심을 상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절기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초림시에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지에 대한 모든 일을 상징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여름과 건조한 여름의 그 황홀한 여름을 지난 다음에 가을이 되면은요, 다시 곡식을, 과일을 거둬들일 수 있는데 7월 1일 나팔절과 더불어서 나팔을 부는 이 절기를 지킬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제가 더불어서 심판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재림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장막절에 축제를 하는, 과일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축제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의 모든 모습들이 한 장 속에 다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23장의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펴보시겠어요? 레위기 23장. 구약성경 181쪽 레위기 23장 펴보십시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3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여기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 23장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일곱째 날 안식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실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서 정월 14일은 니산월 14일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6월절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가 언급되고 있고 절기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까? 네. 제가 한번 몇 주에 걸쳐서 이 절기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할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 중요한 7절기가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이 7절기 가운데서 어떤 절기는 그 절기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식일로서 지키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밌는 사실들은요, 아주 그게 예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살았던 삶의 중심 속에서 아주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6월절은 안식일이 아닙니다. 1월 14일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4일은 반드시 2월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월 15일은 무교절인데요, 1월 15일은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식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 15일부터 7째 날까지 21일까지 무교절인데요.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1월 16일은 초실 또는 요제절인데요. 이날은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순절은 안식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고요. 7월 10일 대속제일도 안식일로 지키라고 했고요. 7월 15일과 또 7째 날인 22일도 그날이 7째 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안식일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7절기 속에 가만히 보면은요, 몇 번의 안식일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7번의 절기 안식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레위기 23장에 보면은요, 그 여호와의 안식일과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7번의 절기 안식일을 구분했습니다. 레위기 3장에 보면은요.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은 매 7절마다 돌아오는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원의 기념일의 안식일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7번에 나오는 절기 안식일을 구분을 했습니다. 아빠, 우리가 더 공부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6월절. 첫 번째 오는 6월절. 6월절은 1월 14일에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절이 생기게 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6월절이 생기게 된 첫 근거를 이야기하는데, 6월절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동안에 그 종살이로부터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의 낸 사실을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종살이를 이해하려면 모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모세를 언급하는데, 모세가 말하되,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설교하는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들으면 살겠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표현하면서 모세가 뭐라 그랬다고요? 장차 너희 형제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부르겠다. 그래서 모세가 있고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텐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한다?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지금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누구를 언급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누구요? 예수님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의 생애를 잘 보면은요, 마치 예수님의 생애와 같이 일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생애의 한 타입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타이팔로지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사용하면요, 아주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는 분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밌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면요, 모세와 예수님 다, 모세가 태어날 때는 무슨 신분으로 태어났습니까? 왕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모세가? 네,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누구의 종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종이었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도 역시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어요. 그렇지요? 근데 태어난 모세가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바로 바로의 궁전으로 가서 뭐 됐어요? 왕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에 인간의 형체를 트시고 육신을 쓰시고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역시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도 제 종인데요, 예수님도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체는 인간의 형체를 태어나셨지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마찬가지로 모세도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뭐였다고요? 바로의 궁전에서 왕조로 사는 것처럼 예수님도 똑같이 인간의 형상을 채시고 제2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죄가 없으신 자유자로서 지내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종이 아닌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에스겔서 29장 3절에 보면은요, 종을 삼은 자가 누군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 29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이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애굽의 바로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 왕 바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위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가.
그래서 바로를 가리켜서 뭐라 그랬다고요? 큰 악어다, 이렇게 한국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 강은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큰 악어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NIV 성경에 뭐라고 했다고요? Great Monster. 그 다음에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Great Dragon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몬스터나 드래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경에서? 드래곤은 사단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 잡아서 노예로 삼고 또 그 노예를 핍박을 했지만 그 바로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사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로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또 모든 인류가 다 사단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처럼 그 바로의 노예에서부터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던 모세가 자유자로서 모든 노예들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그렇죠? 또 누가요? 역시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을 타고 이 땅에 내려왔지만, 그래서 사단의 종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죄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자로서 인류를 구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설교하면서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이 아주 흡사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누가 모세를 죽이라고 그랬습니까? 태어나자고 할 그때에 바로의 왕이 모든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날개 받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누가 그렇게 죽이라고 그랬어요? 헤롯 왕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흡사한 입니다. 그렇죠? 그 바로든지 헤롯이든지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Great Monster, Great Dragon이 거기 있어서 사단이 누구를 죽이라는 겁니까? 구원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재미있는 사실 보면은요, 출애굽기 4장 19절에 보면은요, 뭐가 등장하냐면, 모세가 그 애굽에서 피해서 숨어 있다가,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원자로 보낼 때에 파송하는 그 말씀 가운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어떻게 했다? 다 죽었다.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라? 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똑같은 표현으로 예수님께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장 20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를 피난했습니까? 애굽으로 피난했는데 20장 2절에 보면은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할 때 표현을 뭐라고 했어요? 일어나 아이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아주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자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다 설명할 때에 어떻게 설명해요? 모세의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 너희 잘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 대해서 잘 압니다. 모세도 참 잘 알지 않느냐? 모세가 너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 그가 자유자였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자유자라서 너희들을 구원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하나하나 표현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어디를 건너갔습니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것이 바로 침례였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를 건너면서 침례를 받고 40년 동안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똑같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렇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드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 모든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바로 하늘에서 온 만나라고 표현하시고요, 내가 바로 모세가 들었던 그 뱀이라고 표현하시고요, 내가 바로 모세가 쳤던 반석이라고 표현하시고요, 내가 곧 그 반석에서 내린 생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핵심,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애굽의 괴로운 종살이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낸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12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종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엄하고 괴로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가요, 엄하고 괴로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엄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는 그 종생활에서 누가 구원했다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사단의 종속의 괴로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그렇게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가운데 괴로워했던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경험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를 압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제2의 종노를 하고 있고 제2의 얼마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누군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유월절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이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10장을 내립니다. 그렇죠? 10장을 내리는데 그 9째 재앙 흑암까지 내려도 바로가 거절하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면서 어떤 선언을 하십니까? 모든 장자들이 죽게 될 것에 대해 선언을 하십니다. 그렇죠? 장자. 사람 가운데 태어난 장자뿐만 아니라 가축에 이르기까지도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도 장자들은 다 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10재앙은 죽음에 관한 재앙입니다. 10재앙은 모든 인류의 운명에 관한 재앙입니다. 그렇죠? 제2의 노예 가운데 있는 모든 인류의 운명은 제4슨 사망입니다. 그렇죠? 노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도 역시 그 고통 가운데서 죽음이 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을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도록 하는 방법을 모세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마지막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가면은요, 같이 펴보시겠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시작을, 구원을 시작점을 삼아서 이스라엘의 달력의 시작하는 달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니산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어서 이제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한 일을 다 하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할 때에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이제 구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10재앙이 내리게 된 이유도 다 이때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 가운데서 마지막 재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표현을 때가 참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때가, 시간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것도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400년의 기간이 차면 그 너의 후손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가 구원을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간이 찼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부터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에 그 구원하시는 때가 아무 때가 아니고요, 예언의 시간이 찼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26절에 보면은 70주야의 예언 가운데 그 마지막 한 주일의 절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예언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또 예언만을 다루면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일을 이룰 때에, 그래서 그 달에, 그 해의 첫 달, 그 해의 첫날로 삼는 유월절을 하실 때에 그 구원하고자 하는 시간이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하여 4일 전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해에, 그달 열흘에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10일에 준비한 다음에 4일 동안 기다렸다가 14일이 되면 양을 잡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도 어떤 양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왜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로 준비했을까요? 흠이 있으면 안 됐어요. 그 양은,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상징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년 된 수컷이라고 그랬어요. 1년 되면은 양이 1년쯤 크면은 그의 기능을 할 수 있고 장성했습니다. 그렇지. 어린 양이 아니고 장성한 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때의 그 나이에 장성한 나이로서 구속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컷. 남자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그것도 그 양이 4일 전에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미리. 그렇죠? 이 양은 어떤 양이다? 유월절 양이라고 미리 준비해놓고 가만히 보관해 뒀다가 14일이 되면 그 양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온 인류를 위하여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 돌아가신다고 하는 것이 언제 준비됐습니까? 언제 준비됐어요? 유월절 양은 4일 전에 준비하면 돼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시겠다고 한 것이 언제 준비했습니까? 성경 가운데 보면은요,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장세 전에, 또 하나는 장서 때에. 그렇습니다. 장세 전에 계획이 됐고요, 창조와 더불어서 죄를 짓자마자 그것이 공포됐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20절에 보면은요,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장세 전부터 미리 알리심 받은 자라. 재밌죠? 여러분, 유월절 양은 며칠 전에? 4일 전에 준비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얼마 전에? 장세 전에.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창조까지는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0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4일만 준비하면 되지만 예수님은 4,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당신의 피를 흘리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유월절 양을 잡으라 그럴 때에 그저 그냥 14일 되면 딱 그냥 아무 양이나 골라가지고 잡으라 하지 아니하시고 미리 4일 전에 준비된 양을 다 흠없는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이 되면 잡으라고 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4,000년 전에 미리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뭘 위해서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4,000년 전에 미리 예정하고 계셨고 그 일을 유월절 되는 날이 되는 1월 14일에 그분께서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양을 잡을 때는 이제 10일 날 준비한 그 양을 이달 14일까지 간직했다가 6절에 의하면은요,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각각 그 집 앞에서 그 양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십니까? 1월 10일에 양이 간직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언제 양으로 돌아가셨다고 결정하셨다고 준비했다고요? 4,000년 전에 창조 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4일 동안 준비한 양을 언제? 1월 14일이 되면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잡는 시간이 언제 잡으라고 그랬어요? 해질 때 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질 때. 과연 이 양이,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정말 그 상징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4,000년 전에 미리 죽기 위하여 계획되어 있었다면, 그 양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진짜 1월 14일 유월절이었으며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마지막 목숨을 잃으시는 그 때가 바로 해질 때였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절인 1월 14일에 유월절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은 다 우리가 압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잡히기 전에, 유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미리 준비하셔서 만찬을 잡수시고 그 만찬을 잡수신 그 다음 날 어떻게 하셨어요? 유월절 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1월 14일 유월절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두 번째, 정말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해질 때 잡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해질 때 그 시간에 돌아가셨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한국말로 표현된 해질 때라고 하는 표현은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요, between two even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의 표현에 의하면 이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between two evening.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들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간을 계산하는 방법. 그걸 잘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시간법을 거기에 설명해 놓았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어떤 사건이 등장하느냐면요,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장에 가가지고 일꾼들을 모집해 옵니다. 그래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일을 시키는데 하루씩 품삯을 준다고 하면서 일꾼들을 모집하는데요. 가장 먼저 나갈 때가 몇 시에 나갔어요? 표현에 하면은 아침 3시에 갔습니다. 3시. 그래서 3시에 가고 6시에 가고 9시에 가고 11시에 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시간에 의하면, 유대인은 어떻게 시간을 쓰냐면요, 해가 아침에 뜨는 시간부터서 해가 지는 시간까지를 가리켜서 12시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해가 막 뜨는 시간.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의 해 뜨는 시간을 아침 6시, 해가 지는 시간을 오후 6시로 잡고요. 아침에 해가 뜨는 시간 6시를 0시로 잡아서 그 다음에 1시, 2시, 3시, 4시, 아니죠. 이렇게 잡고, 이 편에 의하면은 1시, 2시, 3시 이렇게 잡겠죠. 그래서 0시 다음에 1시는 몇 시예요? 0시는 6시고, 우리의 시간으로. 그 다음에 1시는 몇 시예요? 7시고. 2시는 몇 시고요? 8시고. 3시는 몇 시고요? 9시고. 그래서 지금 이 밭의 주인이 3시에 나갔다 그러면 아침에 9시에 거기 가서 일꾼들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시 다음에 6시에 나갔다 그러면 몇 시요? 12시에 가서 일꾼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 다음에 9시에 나갔다 그러면 몇 시요? 오후 3시에 가서 일꾼을 데리고 온 겁니다. 11시에 나갔다 그러면 몇 시요? 12시는 6시인데 11시에 나갔다 그러면 몇 시라고요? 5시에 가서 일꾼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5시에 가서 일꾼 데리고 오면 일꾼은 1시간만 일해도 하루치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간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아주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낮 시간을 또는 밤 시간을 12시로 포함해서 1시, 2시, 3시, 4시 해 뜰 때부터 해 뜰 때까지 구분을 하는데요. 유대인의 시간 가운데 두 번째 시간 개념은요, 아침, 저녁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 뜨는 시간부터서 해가 12시에 있어서 12시까지 이렇게 해가 떠서 해가 한가운데 떠오를 때까지를 아침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정오가 지나면 그 정오 때부터 시작해서 해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해가 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해가 땅 밑으로 들어갈 때까지를 저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 그러면 해가 뜨는 시간부터 어때까지? 해가 완전히 떠서 딱 한가운데 있을 때까지를 아침 시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시간은 언제라고요? 해가 정오에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하는 것을 해가 지기 시작하는 첫 분때 시작해서 마지막 질 때까지 저녁. 그래서 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념 속에서는 아침도 두 번 있고요, 저녁도 두 번 있습니다. 아침은 해가 뜨기 시작하는 아침, 해가 완전히 뜬 아침. 저녁은요,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저녁, 해가 완전히 지는 저녁. 그래서 여기에 표현된 between two even이라는 표현은 해가 지기 시작하는 정오부터 시작해서 해가 완전히 지는 6시 그 사이의 중간을 의미합니다. 그럼 몇 시예요? 정오와 6시의 중간이 몇 시입니까? 3시. 유대인의 시간으로는 9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이 양을 잡을 때에, 이스라엘에서 양을 잡을 때에 10일 날부터 준비해서 4일 동안 준비시킨 다음에 14일에 양을 잡을 때는 6월절 날 양을 잡을 때는 언제 그 양을 죽인다고요? between two evening, 정오와 6시 한가운데인 몇 시에? 3시, 9시에 양을 잡아서 죽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그 6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가 바로 제9시 오후 3시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예.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은요,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3시는 몇 시예요?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20장 볼 때 시간을 다 세웠죠? 1시, 2시, 3시. 6시부터 시작해서 제3시는 몇 시예요? 7, 8, 9시에서 9시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33절부터 보면은요, 6시쯤 돼서 온 땅이 어두워졌다 얘기했습니다. 6시는 몇 시입니까? 지금 시간으로 12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9시에 대해서 크게 소리 질렀다 이렇게 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딱 소리 지르고 9시쯤 돼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다 이뤘다라고 그분께서 운명하셨다고 표현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 그렇다면 유월절 양을 잡은 between two evening하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의 마지막 운명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는 그 표현이 일치가 합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연도, 그렇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70주야 가운데 보면은 그 뒤에 그 일주일의 마지막 그 절반인 AD 31년이라고 하는 정확한 해에, 그것도 정확한 날, 어느 날 유대인의 유월절인 1월 14일에 그 정확한 시간 몇 시? 양을 잡아야 되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9시, 지금의 시간으로 3시에 정확하게 그 양이 죽어야 되는 그 시간 예수님께서 AD 31년 유월절인 유대인의 달력으로 유월절 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마지막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목숨을, 마지막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애굽의 그 노예로부터서 그 괴로움 속에서 유월절 양을 잡고 그 양이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다는 사실을 이해했던 것처럼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요, 유월절 양이 그 시간에 between two evening에 잡아서 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죽은 양의 피를 발라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요, 그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발을 집에 문 좌우와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문 좌우 설주는 이 문 기둥을 이렇게 하고요, 임방은 위에 있는 기둥을 이야기하지요.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뭘요? 피를. 그래서 양을 잡은 피를 가져다가 바르고 발랐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사실은요, 22절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똑같은 사건은요. 근데 22절에 설명하면서 너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또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릇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그리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삽.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로 다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가요. 하나의 번역은요, 그릇이나 대접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한 단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문지방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로 다 표현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딕셔너리 보면은요,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1, 그래가지고 뭐라고요? 그릇, 접시. 2, 그래서 문지방. 문지방이 뭡니까? 기초에 바닥에 있는 이 문지방. 이렇게 히브리 다 똑같은 단어가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이 마삽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는 그릇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릇이라고. 그래서 마치 피를 담는 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우슬추로 뿌리고 임방에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단어를 다른 데서는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에스겔서 43장 8절에 보면은요, 문지방 두 번이나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표현도 역시 다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22절의 표현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피를 그릇에 담는 게 아니고 문지방에 뿌리고 좌우 설주에 뿌리고 어디에 뿌리나? 임방에 뿌리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뿌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문지방에 뿌리고 좌우 설주에 뿌리고 가운데 뿌리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정확하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위에 뿌리고 좌우에 뿌리고 바닥에 뿌리면 십자가가 세워진 모습으로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으로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문에 발라져야지만, 그리고 그 발라진 피 안에 있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양으로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문에 발라지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발라지기를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발랐다고 표현했는데요. 이 우슬초는 다윗의 표현 가운데 의하면 밧세바와 가담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할 때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옵소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하는 상징입니다. 자신의 죄를 정결케 할 때에 우슬초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발라야지만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 피를 문지방과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피를 나의 삶 속에 적용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우슬초로 피를 묻혀서 나의 모든 죄를 씻음받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요, 자꾸 재밌어지지요. 더 재밌는 사실은, 아니요, 더 재밌는 게 아니라 또 재밌는 사실은요, 그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일에 준비하고요, 14일이 되면 유월절 날 3시에 잡고요, 잡은 다음에 그 피를 십자가의 모양대로 좌우 임방과 바닥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그날 밤에 그 고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먹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먹게끔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5장 5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6장 5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 유월절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와 살을 먹어야지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표절하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느끼고 삶에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유월절 양을 잡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먹겠다는 것입니다. 먹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양을 상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지만 살 수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예수님께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6장 36절, 6장 66절에,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너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영이니 유구무가다. 그 다음에 그 영이 무엇이다?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다.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억눌렸던 그 죄의 고통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유월절 양 되신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그분의 피를 우리의 마음속에 우슬초로 묻히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제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구원받은 그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전부가 되어야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들 보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까?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1500년 전에 히브리의 절기를 통하여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지를 그들의 매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한 것입니다. 흠없는 1년 된 수컷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셨고 장성하셨고 남자이셨습니다. 그것도 미리 10일에 4일 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4,000년 전에 장세전에 미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1월 14일 유월절에 잡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월 14일 그 유월절 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between 2 evening 사이에 오후 3시에 마지막 그분께서는 다 이뤘다고 했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뿌려져야 됐습니다. 좌우 임방과 문지방과 혈주에 뿌려졌던 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 것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 나의 말씀, 곧 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교병과 더불어서 쓴 나물을 그날 밤에 먹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쓰디 쓴 쓸개를 그분께서는 드셨다고 십자가에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쓸개와 초를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 고기를 먹되 그 고기에 뼈는 꺾지 않고 살만 잘 발라서 먹게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난 후에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죽었는지를 확인할 때 좌우의 강도들은 다리를 꺾어서 마지막 죽은지를 확인했지만 예수님이 이미 운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뼈는 꺾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절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부터서 모세를 통하여 구원할 때에 그 모세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아니요 그 어린 양 되시는 그 피가 너희를 구원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양을 잡도록 하시고 양을 바르도록 하시고 양을 먹도록 하는 일을 그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이 절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 유월절 절기를 설명하시면서 바로 내가 유월절 양으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설명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 희생된 피를 우리의 마음에 바르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용서함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대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경험을 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